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행한 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라는 넓은 광장에 모여서 20년 전에 패배 이후에 치욕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길 원해서, 그것이 좀 자신들에게 떠나가기를 원해서 행한 일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모든 농작물들을, 소유를 착취당하고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행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지도자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해서 거기 세우고 미스바 센사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들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들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기념할 만한 사건들, 잊을 수 없는 그 기념비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떼들을 구해낸 이야기, 또 다윗이 아주 사악한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신 이야기,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신 이야기,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을 고쳐달라고 벽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준 이야기, 말도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여전히 새해에도 그런 간증할 이야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의 허구 많은 죄를 어떻게 눈 감아 주셨는지, 나 같으면 가족이라도 버리고 나 같으면 친구라도 매질할 텐데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그 손길을 살펴보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그 일을 알고 깨닫고 기억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분의 사랑이 참이요, 그분의 사랑이 진실이요, 그분의 사랑이 능력이요, 허구가 아닌 것을 알 때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진리를 여러분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동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행하셔서 그 강한 팔로 나를 붙드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활력이 생깁니다. 모든 악재가 떠나갑니다. 마귀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분 행하신 일을 깨닫고 기억하셔서 악재를 물리치고 감격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어떤 다윗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도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악재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용광로 속을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맨 땅을 건너듯 우리도 건너게 한 일이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불길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원래 그냥 세상 분위기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웠어요. 지난 3년 동안 질병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부분들이 뒷걸음질 쳤는데 우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지렁이 같은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비열한 자, 얍삽한 자. 예, 그 이름답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어요.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너무 분노해서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도망을 쳐요.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야곱의 애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빨리 도망을 갑니다. 어느 날 한 광야에서, 루스라는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삭막하고 황망합니다. 그는 피곤해 지쳐서 그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너무 지치니까. 짐승에게 물리면 어떻게 할까? 도적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도망자, 지쳐서 쓰러져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를 하나님이 꿈속에서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을 찾아서 꿈속에서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완전히 만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문하셨어요. 천사들이 사락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원래는 내려오는 것부터 보여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올라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되었어요. 우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고민해서 잠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단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요 나중에 20년을 고생합니다. 가축들을 돌보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런데도 축복을 해주셔서 20년 뒤에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아내를, 이런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2명이나 거느리고 자식들도, 또 결혼하지 않은 또 여종들, 첩을 2명이나 거느리고. 남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 그리고 많은 양들 거느리고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예.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편하질 않아요. 자꾸 아버지 집이 가까울수록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두려운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분노한 형을 야곱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화해할 수 있을까?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근심 걱정이 야복 강나루에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야복 강나루, 야복 강가에 와서. 왜냐하면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화해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때 이런저런 방책을 세웁니다. 이런저런 걸 다 해서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택은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해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20년 전에 나는 형님을 속였습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 제목이 간절했는지 밤새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허벅지 힘줄이 끊어졌어요. 환도뼈가 깨졌어요. 야곱은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야곱이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고 많이 나잖아요. 터널 안에서도 나고 병도 들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날도 도우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가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 길을 가지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힘드신 분 계신가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하는 동안 여러분의 힘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돕는 하나님이셨다면,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면, 그 가증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짐이 죄짐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짐은 괜찮아요. 추위도 이기겠고 더위도 이기겠고 당당하잖아요. 또 목회자로서 또 얼마나 그것도 자부심입니까? 그런데 죄짐은 견딜 수가 없어요. 죄짐은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더 커서 더 힘이 듭니다. 아무도 내 짐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제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돕고 있는 아내도 내 죄짐은 못 내려놓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도 내 죄짐을 못 내려놓습니다. 친구들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짐이 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제 짐이 무거우신가요? 나는 여러분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는 그렇게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죄를 짓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해결됐다고 간증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제가 누리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받고 대신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산에서 준비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여행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준비하세요.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야곱이 금이 안양하는 동안 베델에 갔어요. 루스였는데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날 환상을 보고 여기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해요. 하나님, 이 돌기둥을 세운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이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킵니다. 놀랍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신앙 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회복된 것, 하나님 때문에 받은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막 범람해서 막 물이 흘렀는데 물을 딱 멈추게 하시고 그냥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사에게, 여호사야, 강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제사장이 법궤를 물고 서 있던 그곳에 세워라. 그래서 여호사가 그때게요, 막 흘러가는 그 강물에 딱 서서 법궤를 쥐고 있던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큰 돌을 딱 세웠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묻습니다. 여기 왜 이 돌이 있습니까? 그래, 이 돌은 하나님께서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 돌을 세웠다. 예,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여호사는 요단강에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것을 그곳에 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평강이시고 돕는 분이시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가장 안심되고 가장 부담 없고 확실히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 노력, 수고 빨리 사라집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놀렸습니다. 앞집에 박첨지, 뒷집에 김첨지 모두 다 놀려대어도 노아 할아버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다. 그들은 얼마나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지 봐라. 넌 뭐 한다고 그 짓을 하고 있냐? 비도 안 오는데. 우리 가게를 좀, 상점을 좀 봐라. 얼마나 번창하냐? 우리가 세운 성이 얼마나 든든하냐? 자랑했습니다. 우쭐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봐라, 우리 딸을 봐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냐. 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번 봐라. 너는 도대체 뭐냐, 날마다 산속에서 나무나 패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이 자랑하는 거 다 떠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아들도 존경하는 부모님도 그들이 자랑하던 그 사업장도 다 떠내려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왜 삶이 힘든가요? 질문할 때 돈이 없어서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돈 없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 큰 도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없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하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돈을 더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찾아서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한다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그렇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실패에 대한 말씀인데요, 실패 다 하거든요. 다 얻은 그늘이 있습니다. 넘어진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것으로 끝나면 그는 정말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사무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시면 실패가 반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막 이겼다고 좋다고 막 그냥 이스라엘을 놀리고 빼앗아가고 짐승 취급하고 그랬는데 20년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쟁으로 그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실패 위에 얻은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자기들이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종으로 부리던 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줄거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그늘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든지, 인간관계 실패했든지, 건강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혹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의 유 앞에 실패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들면 실패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뒷면에 새까맣게 칠했습니다. 안에 수은을 입혔어요. 절대 빛이 안 비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울 뒷면 반대편에는 우리 얼굴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뒤가 어두울수록 앞면은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과거를 이겨내면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만 붙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실패만 붙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흥미진진할 수 있고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살아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여러분,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고 스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치우쳐 살면 안 돼요. 분노, 원망, 낙심, 이런 거 여러분 오늘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흘러서 문명이 발생했어요.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바벨론 문명이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 사막 가운데 흘렀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곤란 가운데 있었으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될 것입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 낳다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 광인 떠났다 외쳤지만 20년 뒤에 그곳에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교훈이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많은 것이 돌이켜보면 후회스럽습니다. 절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힘든 노동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 제가 생각하는 꿈하고 너무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난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날마다 싸움이나 하고 그 일을 내가 하면서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제때 공부하고 제때 잘 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아버지는 옛날 사람인데요, 키가 1m 76입니다. 근데 저는 못 먹어서 크다 말았어요. 이런 게 막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저는 목사 된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이 나를 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아는데요, 저는 저보다 잘된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보다 더 풍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이 힘들었던 어떤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돈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는 것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보색인데요, 그게 같이 있을 때 흰 것은 더 휘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허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할까? 나도 누구처럼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2023년 첫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문제가 산재해서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 때문에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